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쌓여졌던 모든 것들 녹아지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도 이 시간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리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시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 거룩
될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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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여행만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권능과 전능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내 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소서 나눠서 역사해 주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만에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허물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지금까지 섭리 안에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주여.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며 아멘. 더 많은 자들이 찾아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아멘. 영과 육이 치유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여.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주여.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소멸되어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두려움과 생계의 위협을 겪는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사 주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아멘. 위기와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아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멘.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감을 알기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구정 명절입니다. 일찍부터 명절로 고향 땅으로 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또 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예배 후에도 이동하시게 될 텐데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명절,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희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좀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명절이 기쁘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명절 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많이 신경 쓰고 뭐 거의 작년에 4월부터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서 좀 신년에는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카페를 오픈하고 하다 보니 뭐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이번 명절 기간에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수요일 저녁 예배가 또 명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는 쉬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입당 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 맡겨진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모든 일들이 모든 행사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참 질서 있고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아주 너무 아름답게 잘 섬겨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모든 행사들이 잘 마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월달 특별 새벽 기도는 명절 주간이 지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뭐 축하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각 속별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의자 줄 맞추는 것까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일어설 때 너무 간격이 좁아서 많이 불편해 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일어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뒤쪽이 좀 좁긴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뒤로 의자가 밀리기는 했는데요.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네임펜으로 표시를 다 해놨어요. 해놔서 이제 여러분 그 간격에다 청소하다 보면 막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또 간격이 좁아지면 주일날 이제 일어설 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청소할 때 그렇게 줄 간격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릴 분들이 계신데 먼저 이준희 청년이 제대를 했어요. 이제 한 명씩 이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기원하는 것 같은데 이준희 청년 잠깐 일어나시죠. 네, 수고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경식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최고 부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재은 청년 돌아오는 목요일, 이재원 학생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배선희 집사님 돌아오는 토요일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에스겔 47장 9절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두 절입니다. 네, 말씀 선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9절 12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되살아날 것이며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입당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 입당 감사 예배를 짧게 좀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잠깐 영상을 좀 보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우리 네. 아, 우리 입당 예배를 앞두고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 중이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참 많이들 못 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석해 주셨고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많이 생각보다 와서 준비한 선물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와 주셨어요. 사실 초청장을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만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뭐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것도 아니고 이미지 파일로 하나 만들어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뭐 보통 봉헌 예배나 입당 예배 드리거나 그러면 우리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초청장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다 발송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뭐 수단으로 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저에게 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좀 섭섭해할 분들에게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축하를 해주시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경식이가 마침 휴가를 나와서 같이 참석을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늘 아빠를 교회 안에서만 봤다가 입당 예배를 통해서 아빠가 외부에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참 한편으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 주변에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축하를 해 주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입당 예배가 끝난 후에
몇 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셔서 입당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보통 입당 예배, 뭐 봉헌 예배 이렇게 드리면 그 교회 행사잖아요. 남의 교회 행사니까 그냥 의뢰이 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제 앞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자리를 채워주고 하는 이제 그런 행사 중에 하나처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시작부터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금방 끝나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은혜로웠다고. 찬양하는 그때부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말을, 칭찬의 말들을 해주세요. 우리 지방의 한 전도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찬양할 때부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감격스러운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지방의 여선교회 임원 중에 한 분은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그래요. 너무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은혜로워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목소리를 또 들으니까 또 눈물 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의 임재 속에 그 감격 속에 예배 드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느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셨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네, 그거를 느꼈어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느낄 정도로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배였구나. 정말 감사하다. 매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 내용도 다르다고. 그러면서 당신 교회에서도 기도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날 격려사를 해주셨던 최성호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 내용도 다르다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기도가 아주 화려한 문구를 써서 기도하면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잖아요. 화려하게만 하지 그 기도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질 않잖아요. 모든 순서가 은혜로웠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느껴지니까 다 그렇게 좋아 보이고 다 이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이것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환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어떤 일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였죠. 그래서 다윗 때에 비로소 한 나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12지파로 나눠져 있던 그 나라, 뭐 지난번 수요일에도 제가 소말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도 그 부족들 중심으로 자기네 종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맨날 싸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각 지파별로 사사시대 300년 이상을 그렇게 그들이 나눠서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다윗 왕 때 비로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때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나라는 쪼그라들어서
지금의 이스라엘 정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기도 합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 지파만 하나 남아서 유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좀 달라요,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이제 침략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펴죠. 사실 모든 제국들이 세워지면, 건설이 되면 한결같이 그 거대한 영토, 그 다양한 종족을 다스리려면 그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종교입니다. 종교를 하나로 통일해야 돼요.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면 그들의 언어가 아닌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죠. 그래야 뭐 말이 통해야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 흩어놨어요. 강제로 이주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또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저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게 했어요. 그게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흔적을 그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이 역사적 흔적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달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긴 했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번에 멸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이제 형성해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기원전 605년에 1차 공격을 통해서 이제 유다는 항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뭐 바벨론 제국과 맞서 싸울 수가 없죠. 항복하게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 제국이 했던 것처럼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 흩어버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복하니까 그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유다가 이 바벨론을 섬기는,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이런 이제 신하로서의 나라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 수는 없겠죠. 그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벨론이 화가 나서 또 쳐들어왔어요. 2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항복을 받아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면 배반했다? 한 번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흔적도 없이 다 민족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절대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용서하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또 볼모를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에스겔이 그곳에 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년이 지난 후에 유다가 또 배반합니다. 3번째 와서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남겨진 사람도 있었지만 포로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기 전에 3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유다는 기회를 주셨어요. 완전히 멸하기 전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지만 마지막 3번째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다 짓밟혀 버렸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들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번이나 용서를 받고 3번째 또 배반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바벨론은 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70년이 차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게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던 바사가 이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바벨론이 너무 갑작스럽게 무너집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그리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의 너희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유다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게 이제 고레스 원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고레스 원년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기원전 539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대략 58년이네요. 58년이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고, 돌아가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돈을 대가면서 고레스가.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레스가 그들을 향하여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 신린더에 고레스 무덤이 발견됐고 고레스 신린더, 저 이제 원통형 비문에 저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나고레스는 세계 왕이고 티그리스의 신성한 도성들로 내가 옮겼다. 그러면서 성소들을 영구히 내가 이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고레스가 성전을 지어주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돌아가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게 고레스가 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58년 정도가 지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58년 전에 에스겔에게, 어쩌면 58년도 안 됐겠죠. 끌려갔을 때가 58년 전이니까 끌려가서 그곳에서 언제 그 환상이 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30년 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성전에서 성전이 완공되는 과정들을 쭉 다 보여주셨어요. 그 수치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앞장에 보면. 그리고 다 완공됐을 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게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58년이 지나서 이 고레스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 성전의 문에서 다 완공된 후에 그 성전의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데 스며 나왔다. 스며 나왔대요. 그 전에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성전의 생수가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 안에 머무시지 않았어요. 거하시지도 않았고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방인들에 의해 완전히 짓밟힌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그 성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이방인을 통해 다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세우게 하셨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흘러나오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그 물이 나오는데 먼저 스며 나왔다는 거예요. 스며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스며 나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똑똑 떨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이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러니까 콸콸콸 수돗물 틀면 나오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렇게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게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스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데 발목에까지 오르게 됐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물이 차오르는데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올랐어요. 무릎까지 찼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는 그 물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다 그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채워진다고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할 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흘려보낸다, 내가 채워질 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흘려보냅니까? 흘러가지도 않아요. 나에게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흘려보내려고 하면 그게 위선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너나 잘해 이럴 겁니다. 나에게 가득 채워지면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차고 넘치니까.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그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이곳을 넘어서서 많은 곳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생수가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가득 찬서 강물이 됐을 때 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 흘러갈 때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물이 가득히 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에 그 강물이 이제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됐을 때 이 물이 이제 각처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 되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곳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각처에, 이 강이 이르는 각처가 다 모든 게 산다 그랬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이거는 고기가 사는 공간 환경이잖아요. 고기가 번성하기 전에 먼저 그 물을 하나님 되살아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환경이에요, 환경.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서 흘러서 이곳에 가득히 채워져서 흘러가면 우리가 사는 영역들, 환경들이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아도 다시 내 가정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거나 내 일터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거나 또 역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변화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곳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또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가정에 흘러가서 가정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속한 일터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되살아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먼저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닷물에 사는 모든 생물이 살게 하겠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표준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표준 세 번역. 네.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 것이다. 뭐 번성하는 생물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즉 되살아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바다도 살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과 모든 고기와 모든 식물, 모든 생물들이 다 번성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은혜가 흘러가면 우리가 속한 영역들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그리고 그 바뀐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갈 때 나타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 말씀, 마지막 끝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강 좌우가에
과실나무들이 자라는데 열매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잎들은 시들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잎사귀는 오히려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맺되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겠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우리는 계절 과일들이 있잖아요. 계절 채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날마다 우리가 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내일은 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날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하나님 맺게 해주세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현수막에 쓰여 있는 이 문구가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12절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성소를 통해 그 물이 나올 때 이런 일이 있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 에스겔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되게 해주겠다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은혜가 성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이곳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래서 그곳이 미치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은혜가, 또 되살아나는 은총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소서 만지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되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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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되살아나게 하소서 되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여 주셔서 강물같이 임하게 하셔서 흘러가게 하소서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흘러가게 하소서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소서 되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전에 날마다 우리가 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새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이곳에 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끊이질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셔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채워지며 허리를 넘어 헤엄할 수 없을 정도로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게 하셔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그 은혜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으로, 일터로, 내가 속한 영역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아름답게 변해가기 원합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풍요로운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이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우리 이준희 청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들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